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했던 족장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족장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족장들의 믿음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아마 그들 삶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소개할 때 어떤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순간을 기록했고, 야곱은 죽는 순간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경배하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과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자신의 선영의 땅에 묻어줄 것을 맹세하게 했던 순간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삭과 야곱이 축복하는 순간을 믿음으로 행한 역사적 순간으로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축복한 후 40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은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순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순간을,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순간을 믿음의 행위의 극적인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40년 전에 죽기 전 40년 전에 축복했다는 것과 야곱은 죽기 전에 축복했다는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죽을 때 축복했느냐, 죽기 전에 축복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 기록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셉 또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죽는 그 순간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기록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대신에 앞으로 이루어질 민족에 대해 사명을 상기시키죠. 이것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반면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죽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라는 단어와 요셉이 임종시에라는 단어가 의미는 같지만 단어상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죽음에 대한 여러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요. 야곱이 죽을 때라는 단어 말 그대로 야곱은 사망,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임종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임종, 끝나다, 결말을 짓다, 무엇인가 일을 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며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과 관련짓고 있냐면 사명과 관련되어 기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을 표현함에 있어 다르게 쓰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요셉의 죽음에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완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성취, 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이라는 말로 끝마쳤다, 결말을 짓다라는 뜻을 사용하여서 요셉의 인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언약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축복함으로 언약의 계승이 후대에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언약의 계승을 성취하는 의미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종하다, 끝맞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생애에서 무엇을 끝마쳤을까요?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이전 요셉의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출생한 시기는 이삭이 151세, 야곱이 91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몇 세에 팔려갔습니까? 이삭이 168세, 야곱이 108세, 요셉은 17세 나이였습니다. 하람이가 몇 살이지? 만으로 17? 딱 이 나이네. 하람이 나이.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17년을 함께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아마 그는 함께 있을 때 배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요셉을 붙들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도 이삭은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6살경에 야곱이 외할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만나고 난 이후에 11년 동안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11년의 시간은 가슴속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언약의 소중함이었을 거예요. 그 언약의 소중함을 가슴에 각인시켰던 시기였을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 수 있었던 그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을 위해 야곱은 7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며칠을 사는 것 같이 여길 정도로 그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헬로부터 얻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특별한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17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을 보게 하셨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 주위로 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셉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자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시기하여 요셉을 어디에 팔아버립니까?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이 엎드려 절하게 되면서 나중에 애굽에 와서 절하게 되면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옷이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대성통곡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여 죽었구나. 그리고 상심하여 애통해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숨긴 것이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팔려갑니다. 비록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잃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경험케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복됨을 그가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들이 복됨을 알고 그를 가정 총무,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맡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의 용모가 탁월하고 준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동침할 것을 유혹받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넣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붙들고 계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39장 20절부터 23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애굽 바로 왕 신하 중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죄를 범하여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룻밤에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꾼 것이죠. 그 꿈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그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고난의 환경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감옥에서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아직 남아있다. 요셉을 사용하실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이토록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은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타국에 끌려간 노예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의 신실함, 정직함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의롭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에게 닥친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계승이 뭐야? 언약의 계승이 뭐야? 나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야? 라고 믿음의 계승자의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을 요셉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 대신 언약의 계승자답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견뎌냈는지 짐작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7절로 19절. 시편 105편 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시편 105편 7절로 1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같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요셉은 이렇도록 굳건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6살 때 할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아마 그때부터 요셉에게 할아버지 이삭은 언약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50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결국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은 요셉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확신 있는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펴주세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동하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았어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음을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방치해 놓으시지? 나를 왜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그렇지라고 의문을 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11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굳게 단단하게 그의 마음을 굳힌 겁니다. 지금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 노예로 팔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을 또 두려워합니다. 보복할까 두려워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50장 19절.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겠지만 땅에 기근이 들게 되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고통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가 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대로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8년 만에 만나는 형들을 보고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안부만 묻고 양식 자루 속에 형들이 가져온 돈을 그대로 집어넣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도 흉년이 또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지요. 베냐민을 데려온 연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친동생 베냐민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에 요셉은 울컥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 다 들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에게 나는 당신의 아우요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냈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양식과 재물도 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수레까지 함께 보냅니다.
야곱은 돌아온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레가 애굽으로부터 온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요셉에게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요셉을 보고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2절로 4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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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가족을 떠나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하는 고독의 시간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행은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17년 동안을 더 삽니다. 그러다가 147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런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사용하셨기에 오히려 나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모든 식구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돌봐주겠다라고 이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 할아버지를 만났다고요? 6살 때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부터 떠나서 이삭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야곱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3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상봉합니다. 이로부터 17년 뒤 56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10세가 되던 때 자신이 죽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임종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에서 기록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임종이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처음 쓰고 있는 겁니다. 임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은 요셉의 인생을 설명했을 때 무엇에 대한 임종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말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사명을 다하여 사명을 마쳤다. 그러므로 그는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는 뜻에 의해서 임종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계승자로서 완성될 날을 후세에 부탁하고 죽었다는 의미에서 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했고 명하였다, 이 두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믿음으로 요셉은 어떤 사명을 완수했다고 했을까요? 또 믿음으로 요셉은 사명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언약의 성취에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 곧 사명을 다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명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온 언약의 계승과 성취에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야 했던 고난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애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종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야곱의 후손들은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셔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이 약속,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애굽을 탈출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점점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었던 민족, 애굽 사람들에게서 요셉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자 크게 번성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장차 징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 만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고 4대 후에 있게 될 일 아닙니까? 요셉의 사명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될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곧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못자리판이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계승된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임종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명을 마쳐서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오너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야곱이 무엇을 명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할 민족이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4대 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 언약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장차 이루어질 언약을 계승하도록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고향에서 노예로 팔려오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110세, 다른 족장에 비해서 참으로 짧은 순간, 짧은 인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신은 죽지만 장차 민족으로 성장하여 반드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갈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 26절.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향재료를 넣었다는 것은 미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계승자는
후손이었습니다. 후손 한 사람.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흘러가게 했고 요셉은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사명이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후손에게 계승함으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도록 맹세시켰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객으로 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으로 떠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맹세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몸 남아있는 해골을 뼈를 말합니다. 뼈. 언약을 잊지 않도록 뼈를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 뼈는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4대가 지나기까지 요셉의 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간직했습니다. 이 맹세는 4대 동안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잊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이삭, 아버지 야곱과 11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6살쯤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애굽으로 17살에 팔려갔으니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은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이삭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를 배웠습니다. 11년간의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 양육은 애굽에서 크고 어려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계승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승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흘러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듯이 믿음의 계승은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의 또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명은 요셉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사명이 다한 후에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후세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자신의 뼈를 들고 맹세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이야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갖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 힘을 길렀습니다.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계승의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 내 자신에게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언약의 계승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포기해버렸다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있을 때 요셉이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민족에게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세상의 육신적인 복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어찌 요셉에게 흘러갈 수 있었으며,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나 못해요라고 거절해버렸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었으며, 이삭이 어떻게 다시 야곱에게 그 복이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계승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이 믿음의 계승의 복이 넘치기 위해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요셉처럼 많이 살지 그때 비해서 많이 살지 못했지만, 짧은 인생이지만 사명을 마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